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 아니면 이것은 그저 우연일까? 이 결정을 내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까? 아니면 시험일까? 매일 아침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두르며 지나갑니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가, 마음에는 혼란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있지만 진정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듣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은 아닌가요? 당신의 삶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호가 도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당신의 영적 시력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수천 년 동안 성경 안에 숨겨져 있었지만 오늘 당신을 위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목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는 당신을 이 영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릴 수도 있고 누군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이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세요.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의 삶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는 분별력을 구합니다. 저는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하늘을 향한 당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눈을 여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매주 새로운 계시가, 새로운 빛이, 새로운 인도하심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밴드로,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겠습니다. 이것을 타이핑하는 순간 당신의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고백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서울 강남에 민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똑똑한 엔지니어였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뿐인가? 그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매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그에게 미국 본사로 발령을 제안했습니다. 연봉은 2배가 될 것이었습니다. 경력은 빛날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두려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민준의 교회에서는 청소년 사역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민준에게 기도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사역, 그것이 나의 전문성과 무슨 관계가 있지? 나는 엔지니어인데, 나는 성공해야 하는데. 민준은 십자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 길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미국행, 돈, 명예, 성공. 다른 한쪽 길은 좁고 불확실했습니다. 청소년 사역, 봉사, 헌신, 불확실한 미래. 그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멀어 있었고 그의 귀는 막혀 있었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한강 공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민준과 같은 상황에 있지 않나요? 당신도 십자로에 서 있지 않나요?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지 않나요? 계속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민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한강 공원에서 부르짖던 그날 밤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규였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순수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먼지가 쌓여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성경이 열린 곳은 잠언 3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5절과 6절에 고정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명철을, 자신의 논리를, 자신의 계산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네가 미쳤니?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청소년 사역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나는 청소년들 중에 한 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다른 청소년은 방황하고 있었는데 민준의 인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은 더 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동남아시아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민준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보나요? 혹시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논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나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계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분별력의
관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적이는 명동 거리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수천 명의 소음 속에서도 당신은 그 음성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들어온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 번째 열쇠는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느냐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얼마나 잘 인식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민준이 한강에서 절규했을 때 그것은 친밀함을 추구하는 갈망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매일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기도는 급한 요청 사항 목록에 불과한가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계시는 더욱 깊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을 보세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은 네 앞에서가 아니라 내 뒤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동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분별력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평안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민준이 미국 발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초자연적인 음성이나 환상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평안이나 불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논리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계산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것은 말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은 하지만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마음이 이것은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막힘을 느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대한 선교사이자 목사였던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마음의 평안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 진리입니다. 세 번째 계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목하여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내 눈이 내게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잠시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분별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의 모든 측면을 보고 계십니다. 분별력의 세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민주는 청소년 사역이 그를 선교 사역으로 인도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선교지에서 학교를 짓는 데 사용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절한 미국 발령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십자로에서 당신은 모든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본질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계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연단입니다. 분별력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육과 같습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사용되어야 합니다. 연습되어야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정신이라는 개념을 잘 압니다. 끈기, 인내, 훈련입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 수년간 훈련하듯이 영적 분별력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당신이 작은 결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큰 순종을 위한 근육을 만듭니다. 민준이 한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작은 일들에서 순종하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의 네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것이 드러날 것이다. 다섯 번째 계시는 더욱 강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분별력의 진정한 근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지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당신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분의 속삭임을 들으세요. 그것은 평안으로 올 수 있습니다. 불안으로 올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로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별력의 다섯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동행 없이는 진정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계시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아름다운 약속을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주십니다. 인색하게가 아닙니다. 조금씩이 아닙니다. 후하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어쩌면이 아닙니다. 주실 것입니다. 분별력의 여섯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구하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분별력이 필요할 때 구하세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분은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새벽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날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것은 구하라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수진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큰 압박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친척들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니? 그녀 자신도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남자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녀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기뻐했습니다. 친구들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가 그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나이, 부모님의 기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음속 불안, 기도할 때의 막힘, 성령님의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왜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요? 제가 기회를 놓치는 건가요? 그날 밤 그녀가 성경을 펼쳤을 때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수지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화를 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교회의 선교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고 우정이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오늘날 수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제 마음의 불안을 무시했다면, 만약 제가 하나님의 신호를 놓쳤다면 저는 지금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더 나은 예를 위한 보호였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의 아름다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안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닫힌 문, 그것이 더 나은 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계시에 도달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인도하시리니 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강제하시리니가 아닙니다. 밀어붙이시리니가 아닙니다. 인도하시리니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부드럽게 사랑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분별력의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당신을 두렵게 하고 정죄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명확함을 가져옵니다. 사랑을 가져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별력을 깨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겠습니다. 이것을 타이핑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한 당신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마음을 열으세요.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십자로를 당신은 아십니다. 주님, 그들의 영적 귀를 여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도 당신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그들의 영적 눈을 여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신호를 볼 수 있도록, 당신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에 당신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혼란 대신 명확함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상담자가 되시고 그들의 교사가 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들의 삶에 새로운 민감함이 생기게 하옵소서. 작은 속삭임에도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그들이 걷는 모든 길에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당신의 손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불안을 평안으로, 그들의 혼란을 명확함으로,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당신의 부르심의 시작이었음을, 이것이 그들의 영적 여정의 새로운 장이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당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과 카카오톡 그룹과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유가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국의 확장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공유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호를 전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당신은 빛을 퍼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는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더 많은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계시가, 새로운 통찰이, 새로운 인도하심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의 가족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세요. 이 채널에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다른 영상들도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영상, 기도에 관한 영상,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다른 영상들도 계속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서두르지 마세요.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잠시 멈추세요.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게 하세요. 당신이 오늘 들은 것을 묵상하세요. 당신의 삶에 적용하세요. 기억하세요. 분별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왕은 자녀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귀가 열렸습니다. 당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민감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일상의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입니다. 작은 대화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만남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신호로 가득할 것입니다. 민준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수진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이야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고 저는 순종했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당신은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들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세요. 오늘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지, 어떻게 누군가를 축복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듣는 것에 순종하세요. 그렇게 당신의 분별력의 근육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믿는 자들이 당신과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삶에서 점점 더 명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모든 결정을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신의 모든 걸음을 지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적 귀가 날카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적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분별력이 날로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에서 걷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분별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세요. 그분의 평안 안에 거하세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세요.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